때도 아마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일이 더 바쁠 때도 있고 쉬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러나 주님 앞에 오는 것은 바쁜 중에도 쉬고 싶음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음에도 주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와야 되는 것처럼, 역시 선교지에 가는 것도 힘들어도 보람 있는 일이고, 주님이 가신 길을 또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기쁨이 있을 줄 압니다.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질 때에 짜증내가면서 신세 타령하면서 욕하면서 진 게 아니고, 그분도 고난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기쁨이 있었고 가치가 있었고, 그런 그 마음속에 영적인 그런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그거는 눈을 감으신 그런 가치 있는 최고의 구주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따르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유소년 월드컵 U20 월드컵 축구 결승전이 오늘 이른 새벽에 있었죠. 우크라이나하고 붙었는데 우크라이나가 이기기는 했지만은 우리가 준우승이 되었고, 또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이기는 것이 그들의 국민의 뜻이었을 거예요. 근데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 백성들은 모두가 다 우리나라가 유소년 축구단이 이 월드컵에서 이기는 것이 우리의 뜻이었어요. 모두 다 뜻은 자기 나라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다르고 그러지만, 그러나 그 뜻대로 다 자기 욕심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도 주님의 뜻이 있어요. 인간의 뜻이 있고 주님의 뜻이 있어요. 주님의 뜻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게. 그러나 마귀의 뜻은 따먹으라는 게 마귀의 뜻이에요. 사단의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어디에 더 끌리느냐에 따라 그 미혹의 영, 사단의 영에 미혹을 받아서 결국은 따먹고 말았으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찬송을 부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뜻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편 40편 8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오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중심에 있나이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을 즐긴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면 즐거운데, 안 충만할 적에는 주님 뜻대로 사는 게 괴로울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게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으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이 없고 멸관이 없기 때문에 가치 있는 길을 가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뭘까요? 내 욕심대로 살려는 게 어리석은 것이죠. 내 욕심대로 살려는 게.
어떤 사람이 첫사랑을 했던 남녀가 70년 만에 만난 사람이 있더라고요. 첫사랑을 했었는데 서로가 이별했어요. 그런데 그들 그리워했었는데 70년 만에 만났어. 그렇게 노인이 돼가지고 둘 다 장소에 외국의 일인데, 그런데 엄청나게 반가워하고 기뻐하더라고요. 그 어리석은 것은 우리가 결혼 같은 거 할 적에도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온 식구들이 다 반대했는데 그 결혼을 하고 나서 처음에는 좋았던 것 같은데 나중에는 후회스럽다. 내가 부모님이 얘기해주는 아무개 그 사람하고 했으면 그 사람은 엄청나게 나중에는 성품도 좋고 돈도 많이 벌고 출세도 하고 굉장히 훌륭하게 됐고, 그 사람은 또 나하고 결혼하고 싶고 나도 그 사람하고 부모님들이 다 그 사람을 소개했는데 내가 원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원하는 사람에서 나는 행복할 줄 알았더니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후회하지 않는 사람도 더러 있겠지만 그런 사람도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고 해서 그게 다 잘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욕심대로 됐다고 해서 그게 다 후회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기 욕심대로 했어도 결과는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그 내 욕심대로 한 것이 너무 잘못된 거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 너무 잘못된 거구나. 또 자기 욕심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막 괴로워하고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메 잘 됐네. 그게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됐더라면 큰일 날 뻔했네. 나 망할 뻔했네. 폭망할 뻔했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또 대박을 터뜨린 그런 인생들도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되지도 않지만 된다고 해도 절대로 행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돼야 좋은 거다.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좋은 거다. 그래서 내 인생 내 삶을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맡기는 겁니다. 내 욕심을 버리고 주의 뜻대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자기의 정욕과 욕심만 채우려고 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해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보지 않은 일방통행, 원웨이, 그래서 일생이라고 하는 거죠. 한 번밖에 살아보지 않은 오늘이거든요. 우리가 뭐 청년, 중년, 노년 한 번도 안 살아봤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무슨 일이 부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시는 살아계신 우리의 왕이고 아버지신 전능하신 그분께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그냥. 내 인생은 죽든지 살든지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리고 나는 온전히 그분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믿고 알고 그대로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사무엘하서 7장 21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주의 뜻을 이 모든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다시 말해서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의 뜻을 알게 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다. 말씀을 잘 깨달으면 주님의 뜻의 윤곽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너 오늘 뭐 하라 또 뭘 먹어라 이런 말은 안 하지만 말씀의 전체적인 그 흐름과 문맥과 윤곽이 아버지의 뜻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보세요. 열로 이사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러고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다고 좀 살아보면 제 기분이 안 좋으면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러고 절로 가야 된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개척해도 여기서 개척하는 게 주님의 뜻이라고 그러고서 또 하다가 며칠 안 돼가지고 또 자기 마음대로 얼른 안 되면은 또 이게 아니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내가 잘못 알았다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한다고 그러고, 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 헌금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놓고 마음이 변하면 이거 그땐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주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그건 이렇게 하면서 또 지 마음대로 뒤집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그렇게 분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어떤 것이냐, 말씀의 주님의 뜻인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사랑이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뭐이기 때문에? 사랑. 그래서 사랑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니까, 마태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요즘 어느 교회가요, 서로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렇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고서 두 파로 싸웠어요. 그러고서 그러면 너희들은 그대로 해라, 우리는 아래층에서 예배할게, 너희들은 그쪽에서 예배하라. 같은 예배당에서 서로가 예배하니까 시끄러워갖고 안 되잖아. 그러면 너는 아래층에서 해라, 우리는 위층에서 한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나는 제사를 원치 않나, 예배를 원치 않아, 사랑을 원하는 거야. 사랑은 뭐냐? 용서하고 화합하고 덮어주고 하나 되는 거야. 그렇게 싸우면서, 하나님이 욕먹이면서 코피나게 싸우면서, 그러면서 이게 옳은 제사다, 저게 옳은 제사다, 피아노는 이쪽에다 놓는 게 아버지 뜻이다, 이쪽에다 놓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서 싸워가면서 그래가면서 교회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교파도,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싸우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뭐가 하나님 뜻이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개신교가, 기독교가 왜 힘이 없습니까? 하나 되지 않는 거예요. 파가 많은 거예요.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이권을 따지는 거예요. 남의 일에 대해서는 굉장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남의 일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 되지 않아요. 사랑을 가장 외치는 기독교가, 교회가, 교단이 하나 되지 않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죠. 뭐가 조금 틀려도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뭐가 조금 틀려도, 뭐가 좀 이해 안 가도, 뭐가 좀 잘못돼도 사랑으로 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오늘날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사랑이 우선인데 작은 거 하나 가지고 돈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오고 가지고 감정이 격해지면은 사람 목숨도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 속에는 마귀의 사탄이가 우리를 살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르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가정이 다 인가기도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한 분만 교회 나오는데 그 가정에서 어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보고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랬어요. 초상집에서 장례 발인을 하는데, 그런데 와보니까 제사를 먼저 지내고 있는 거예요. 돼지 대가리 잡아놓고 제사를 먼저 지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귀신한테 저는 먼저 우상 숭배를 한다고 생각을 한 이 목사님이 나는 예배 안 드리고 그냥 간다고. 그 예배 안 드리고 그냥 가면 왜 그러냐고요. 이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해야지. 그거를 제사 지내고서 그 다음에 또 기독교식으로 하고, 미신으로 하고, 불교식으로 하고, 기독교식으로 하고, 그게 되느냐? 그래서 그냥 갔다면은 그거는 사랑이 없는 목회자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목회자다. 그 중에서는 불신자도 있고 불교인도 있으니까 다른 종교식으로 했어도 기독교식으로, 제가 성경을 볼 적에는 뒤늦게 하더라도 기독교식으로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자기 아버지 제사 또 발인식, 장례식을 기독교식으로 늦게나마 이렇게 하기를 원하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하면서 믿지 않은 사람도 복음을 들어야 되고, 들으면서도 정말 그 목사님 너 그렇구나,
그 기독교식으로 하는 거 보니까 은혜스럽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거지. 속 좋게, 아이, 기분 나빠서 안 해. 하나님은 이거 우상, 이거 원치 안 해. 그러고 그냥 가서, 그러면은 그 교회 나오는 가족의 그 한 사람도 상처받을 것이고, 다른 불신자들도 기독교나 목사를 아주 속 좋게 나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은 안 됐지요. 온전히 다 기독교식으로 하면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면 좋지만, 그러나 다른 데에서 불교나 유교식으로 뭐 좀 했어도 그거 관계하지 말고 그냥 주의 사랑으로 그 가족들 위로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러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 가정에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으로 멋지게 하면은 얼마나 은혜스럽고 좋겠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다 보면은 일 중심이 되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기 쉽고 자기는 잘한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은 속으로 욕하기도 쉽고 또 여러 가지 독재라고 그래서 나라의 정치나 교회나 가정이나 어느 한 사람이 너무 강하게 뭘 하다 보면은 항상 이게 수용과 거부의 하모니가 아름답게 이루어지질 않아서 다른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상처받고 마음이 강한 사람들의 주장에 따라다니다 보면 항상 이렇게 불만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게 되고 이런 인간관계의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심지어 살인사건까지도 나고 결혼해서는 자기자기 고려자기 이조자기 해가면서 그냥 입에 있는 것도 다 집어넣어주면서 하다가 싸우고 감정이 골이 깊어지면은 막 그냥 살인사건까지 나가면서 막 무시무시한 사건까지 터지면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비극들이 일어난다고요. 사랑이 전혀 없는 원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름에 더우면 옷을 스스로 벗듯이 바람이 세면 옷을 벗길 수가 없듯이 강제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전할 수가 없어요. 강제로 전할 수 없어요. 주의 사랑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을 때 복음이 스스로 올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뭡니까? 모든 영혼들이 지옥 가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고 이 땅에서 복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뜻이 아니겠어요? 영혼이 멸망받지 않고 온 영혼이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뜻이죠. 그래서 이 뜻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영혼 구원이나 성령 이렇게 사랑의 역사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떤 이론을 아무리 전개해도 그 맞기는 하는데 억지로 안 되거든요. 이론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맞기는 하는 것 같은데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전도할 적에도 말 시합하면 절대 전도가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우리 사촌이 저하고 같은 나이인데 걔는 불교 석가모니가 제일이다, 나는 예수 기독교가 제일이다. 둘이 이제 저녁에 우리 학생 때에 잠 안 자고 막 서로가 이제 말 시합이 붙었어요. 말 싸움이 됐어. 그래가지고서 얼마나 그냥 내 마음이 막 화가 나는지 그냥 아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이길 수 있고서 전도가 될 수 있을까요? 막 나중에는 싸우게 생겼어. 그 전도하다가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옳은 것 같은데 무조건 그냥 기독교를 비난하고 불교가 제일이다, 석가모니가 제일이다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다 말고 눈을 감고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속 답답해서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전도는 그냥 싸움 나게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영혼을 전도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눈 감고 막 속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더니 막 둘이 하다가 내가 가만히 눈 감고 있으니까 왜 그러지? 졌나? 그러고 막 소리를 지르다가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보면서 나를 흔들어 봐요. 눈 감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아이고 왜 이렇게 내가 배가 아프지? 하나님, 내가 그랬거든.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말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 말로 해갖고는 전도도 안 되고 싸움만 일어나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욕먹게 생겼어요. 하나님 계시면 좀 능력 좀 보여주세요. 막 그러면서 막 속으로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배 아프다고, 아이고 배 아프다고 막 비글비글 둥글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때구나.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구나. 내가 너하고 지금 말싸움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거든. 하나님 계시면 표적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줘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배가 아픈 거야. 괜찮았다가 배 아프지? 광난났지? 그랬더니 진짜 그러면 나 좀 금방 낫게 한번 해보래요. 아이고 이것도 큰일 났어. 아이고 진짜 나서야지. 이게 안 나서면 그것도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보고 바로 낫게 하면은 내가 예수 믿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 가짜라고. 하나님도 없는 거라고 그래요. 아이고 그래서 이것도 안 나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알았다고 했더니 하나님 망신 내 망신 둘이 망신 안 당하려면 하여튼 하나님 알아서 하시오. 그리고 내가 이제 배꼽에다 손을 대고서 최초로 10대에 내가 기도를 한 거예요. 아버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죠? 역사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 표적을 보여달라고 내가 답답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배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데 이건 나서야 하나님 믿는데요. 어떡해요? 그래서 막 기도를 막 그냥 눈물로 막 기도를 하고 막 그냥 입에다 거품을 물면서 막 불이 토하듯이 기도를 막 한참 했는데 배 아프다고 막 그러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기도할 소리도 없고 할 소리 다 했고 그래서 눈을 떠봤더니 괜찮아졌어. 진짜는 아니니까 신기하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따라서 부흥회도 가고 교회도 가고 집회도 참석하고 그랬어요. 산상 집회도. 예수 믿겠다. 이야 하나님 나라 능력이더라고. 말 잘한다고 전도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 영혼이 불쌍해서 막 사랑하게 해달라고 전도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더니 말로 해서 안 되는 것이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냥 되는 거야. 와 그래서 나는 너무 생생하게 잊혀지질 않아요. 어린 때.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랑도 화목도 화평도 이런 것도 인간의 논리와 사람의 힘으로 뭘로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려 하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땅은 뭡니까? 사람이요 사람.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땅이야. 그래서 옥토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마음은. 그 사람에게 불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야. 성령을 주러 왔다는 거야.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여기서. 그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거든. 그러므로 성령의 불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불같은 열심이 생겨. 불같은 뜨거운 마음이 생겨. 선교지에서도 불같은 뜨거운 마음이 생겨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국내 전도에서도 불같은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예배도 은혜롭고 살아있고 전도도 되고 봉사에도 어렵지 않고 이런 모든 삶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런 성령 충만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거하고 달라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네 생각하고 다르다고 그랬어요. 오늘 주님의 뜻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한 중풍병자가 나와 절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마태 8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하시니까 문둥병이 즉시 나왔다라고 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즉시 됩니다. 원하시면 즉시 된다고요. 그러나 내가 원해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주님의 뜻 안에서
그러므로 예수님도 이것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은 뭐 예수님은 육체로 있을 때 십자가 안 지었으면 했거든요. 주의 뜻대로 되어지게 하소서. 그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셨죠. 그게 승리하셨죠. 주님이 십자가를 안 지고서 그냥 사시다가 늙어서 그냥 돌아가셨다고 해봐. 무슨 구세주가 그려. 석가모니보다 나은 것도 없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죄값을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였으니 정말 구주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벌써 구주 되심이 나타났잖아요. 우리가 고난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고 어려움은 잠시 잠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하기를 잘했어. 십자가 지기를 잘했어. 내가 손해봤어도 주님의 뜻대로 그리 하기를 잘했어. 내가 어려웠어도 그렇게 하기를 잘했어. 이렇게 한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그때는 좋았지만 나중에는 후회스러울 때가 오는 거죠. 그게 오는 거죠. 가룟 유다처럼. 이 모든 세상은 주님의 뜻대로 결국은 이루어집니다. 악과 선의 싸움. 악과 선의 싸움. 모든 악한 일이 있어요. 사람이 억울하게 죽어요. 피해를 당해요. 배가 뒤집혀요. 여행 갔던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게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이 세상은 그런 어둠이 있어요.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마귀의 역사도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사람이 죽기도 하고 태어나기도 해요. 어둠도 있고 빛도 있어요. 그림을 그릴 때 유명한 화가가 어두운 물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될 부분이 있고 밝은 물감을 가지고 그려야 될 부분이 있지 전부 밝은 색깔만 있어 보세요. 그게 그림이 제대로 안 되죠. 이 세상의 그림을 그릴 때는 우리 개인도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어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만날 때도 있고 헤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주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그의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주님의 뜻대로 지음을 받았고 주님의 뜻대로 있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역사는. 그러므로 인간이 억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너무로 내일을 염려할 필요 없어요. 국가적으로도 너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개인적으로도 너무 내일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염려한다고 되는 게 없어요. 네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클 수 있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크면 큰 대로 좋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 밑처럼 키가 크면 큰 대로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 김유사님처럼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감사해야 돼. 키가 작아서 저 문 맞박 한 번도 안 친 것을 감사하고, 목욕탕에 가면 때 닦을 때가 적어서 감사하고, 하여튼 감사할 조건, 좋은 것은 좋은 것도 긍정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키 크면 높은 데 있는 것도 내리기 쉬워서 감사하고, 멋있게 사람들이 멋있다고 그래서 또 감사하고, 못생겼어요? 못생기면 나 때문에 당신이 얼굴이 돋보이는 것을 감사해야 돼. 그 사람한테는 못생긴 사람이 공로자요? 내가 옆에 있으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잘하는 사람이 빛이 나잖아. 감사의 조건 긍정적으로 보면은 모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 때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의 욕심에 따라서, 내 욕심에 따라, 정욕에 따라 뭘 하려고 하면은 모든 일이 어려워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나는 거기에 도구입니다. 우리의 왕은 구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왕의 뜻대로 저는 따르리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 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책임질 구주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복받았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